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58장 6절에서 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은 후 당회장님께서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두 번째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온전히 버리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또 능력받아 풍성히 열매 맺고 하나님 나라를 크게 이루고 싶은 마음이 뜨겁지요. 하지만 아무리 뜨겁고 간절한 마음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룰 수 없습니다. 위로부터 영적인 힘을 공급받으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와 필요 적절한 금식이 필요하지요. 또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정성을 다한 금식은 큰 위력이 있습니다. 단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금식이어야 하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은총을 입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험한 세상 속에서 항상 평안과 기쁨, 응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려면 첫째로 금식 기간과 목적이 잘 맞아야 한다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려면 진리에 합당한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로 맞추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연 설명은 좀 줄이고 이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부터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려면 진리에 합당한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했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지만 금식을 하면서 비진리의 목적으로 금식한다면 응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구할 때도 믿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축복의 목적이 아니라 욕심 속에서 구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금식해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 욕심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은 응답 못 주시는데 스스로는 욕심이 있는 거라고 생각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깊은 것을 내가 모르기 때문이죠. 왜? 생각 속에서는 축복받으면 나도 하나님께 많이 심고 구제하고 선교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숨겨진 욕심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거든요. 저가 축복받으면 잠깐은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힘써 드리는 것 같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변질될 것이고 또 축복을 많이 받으면 세상으로 향해 갈 것을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니 쉽게 축복 못 주실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욕심이라 한다면 눈에 보이는 건 무엇일까요? 열심히 바라고 기도하고 금식은 하지만 지금 당장의 행함 또한 없는 것. 기도는 하고 금식은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내가 심는 행함이 있어야 축복을 받고 그것이 결국 물질의 축복의 씨앗이 되는 것인데
바라기는 하고 기도하고 금식한다고는 하면서 지금 당장 내 모습에 심음은 없어요. 그런데 그때도 생각하죠. 나는 지금 심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축복 주시면 그때 마음껏 심을 거야 생각하지만 욕심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함을 보이는 것이요. 또 축복을 받으려면 더더욱 물질의 축복은 씨앗이 있어야 그것이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이 내가 욕심인가 아닌가 스스로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더더욱 욕심과 악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여 물질의 축복을 크게 주신다면 그 영혼에는 결코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주실 수 없습니다. 점점 물질의 욕심만 더하여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대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신 오히려 그 영혼을 해롭게 하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도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에 따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을 때 응답받는 것이고 또 크게 심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먼저 영적인 축복을 주기 원하심으로 때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열심히 심었는데 그 중심이 이후에 변질되니까 하나님이 축복 주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그 행함, 그것을 또 기뻐하시고 축복을 주시지요. 그러나 더 큰 축복을 받으려면 영혼이 잘 되어지는 것과 함께 심을 때, 행함에 따를 때 온전한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를 구한다 해도 먼저 그 마음에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안이 열리기 위해 기도할 때도 정녕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의 세계를 사모함으로 마음을 정결하게 하면서 기도해야지 마음의 할례는 하지 않으면서 영안이 열리기를 구한다면 이는 욕심인 것입니다. 능력을 받기 위해 금식할 때도 마음의 할례를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중심으로 불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는 사람은 뒤에 설명하는 성결은 물론이지만 상대의 영혼을 생각하니 또 내게 맡겨진 양떼를 생각하니 내가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다면 저들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줘서 더 믿음 생활 잘하게 하고 또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또 그의 지금 당장 당한 안타까운 일들이 내가 만난 어려움처럼 그런 마음으로 안타깝게 기도해 주는데 더 나아가 내가 주의 종 일꾼으로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치료하고 응답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 이러한 중심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구한다 하면서 성결되기 위해서는 죽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인정받고 사랑받는 길이니 능력을 구하거나 금식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 없습니다. 또 금식한다고 하면서 불같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는 잘못된 금식이므로 오히려 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 기도원 같은 곳에서 보면 믿음도 사랑도 부족한 사람이 영적인 은사를 구하면서 장기 금식을 하다가 잘못되는 것을 볼 수 있었지요. 장기 금식으로 인해 몸이 상하기도 하고 오히려 금식 후에 교만해져서 사단의 역사를 받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금식할 때는 먼저 자신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혹시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아닌가? 정녕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목으로 금식하며 바른 마음으로 구하는 것인가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담을 헐어야 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말씀한 대로 응답받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한 죄의 담이 무엇인지 찾아
철저히 회개하고 금식해야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내가 회개한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또 회개 금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 또한도 무엇이 잘못이었고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잘못이라 하시는지 또 내 마음에 철저히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마음을 찢는 회개의 기도를 올리고 그리고 금식을 해야 그 죄의 담이 완전히 헐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도 안 하고 그냥 금식만 한다고 해서 온전한 회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이나 육의 필요를 구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금식할 때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귀신 들린 가족이 있어서 온 가족이, 그러니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귀신이 들려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 다른 가족들이 정상적인 다른 가족, 온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3일 금식을 한 후에 능력자를 청하여 예배드리고 물리치면 즉시 귀신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3일 금식, 이런 금식의 위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도 먼저는 가족이 우상을 섬겼던 것이나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했던 것 등 하나님 앞에 담되었던 것들을 철저히 돌이킨 후에 한 마음으로 금식을 드려야 하지요.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 금식할 때도 질병이 걸리기까지 하나님께 지킴받지 못했던 이유를 찾아서 그에 대해 회개하고 금식해야 합니다. 기도를 받으러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 집회를 참여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능력자에게 기도를 요청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준비되지 않고 기도를 받는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고 돌이킨다는 건 뭐예요? 잘못했던 것을 이제는 안 하고 바른 길로 가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게 행하고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에 능력자의 기도로 도움을 받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하는 것 없이 능력자의 기도를 받는다고 치료받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준비가 된 상태에서 금식을 하면 신속히 응답되고 치료된다는 것이고요. 기도를 받는 것도, 은사집회에 참여해서 치료받고 응답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기도의 응답, 금식을 해서 축복받고 응답받는 것, 은사집회든 치료받는 것도 모든 것도 다 같은, 그러니까 응답의 길은 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막힌 죄의 담을 헐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찾아 행하면 신속히 응답되고 치료되고 축복받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도 먼저 하나님과의 담을 헐고 금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축복받기 위해 금식을 하는데 평소에 예배 드릴 때나 기도할 때 늘 좁니다. 이것이 담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나 기도 시간에 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무례한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금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례히 행했던 것을 다 회개하여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중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담이 있어서 지킴받지 못함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금식만 한다고 문제가 풀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더구나 축복을 구하기 위해 금식하는 것이라면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늘 무례히 행하여 서운하게 하면서 축복을 달라고 금식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 밖에도 기도를 쉬었다거나 육체의 일을 행했다거나 어떤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담된 것이 있다면 먼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여 담을 헐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 기도하고 금식할 때라야 응답받을 수 있지요. 여러분이 죄를 버리기 위해 기도할 때도 내 악함을 철저히 통해자목하면서 어떻게든지 진리로 변화되려는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금식하고 말로만 기도한다고 성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형제와 걸려 감정이 가득한데
상대에 대한 불편함과 미움을 이기지 못하면서 차라리 금식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이 금식을 참 잘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 같으면 죄 버리는 게 더 쉽지 금식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금식하는 게 더 어려워서라도 죄를 버릴 것 같은데, 이렇게 죄 버리는 것보다 금식하는 게 더 쉽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지 금식을 아주 척척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좀 누가 불편하면 불편함을 버리려고 궁구하고 내가 그 사람의 좋은 점도 생각하고 부족한 것을 막 찾고 이렇게 좀 노력하는 노력과 수고가 더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수고와 노력을 금식으로 대신한다 하시는데 그 수고도 참 대단한데요. 그러니까 금식했다 해서 무조건 그 행함이 다 됐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금식을 한 그 수고처럼 삶 속에서도 노력하시고 행하시라고요. 그러면 이 금식의 효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력은 행함은 하지 않고 그냥 금식하면 다 되겠지? 이런 것은 회개 금식도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 금식은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겸비한 행함인데 마음의 악을 품고 금식한다는 자체가 이미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지요. 먼저 자신의 악함을 철저히 회개하고 온전히 마음의 악을 벗어버리기 위해 기도해야 위로부터 은혜와 능력이 임하고 마음에서부터 미움이나 감정이 버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금식할 때에 금식의 목적이 이 바로 죄를 버리기 위한 것인데 그러면 어떡하나 죄를 버리고 금식해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데 라고 하시니까 조금 힘들어지십니까? 죄를 버리기 위한 금식도 필요합니다. 왜? 내가 노력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되니까 금식을 그 목적을 가지고 금식하는 거죠. 아버지 이 죄, 악 내가 누구 지금 싫고 불편한데 이거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이 목적으로 금식하신다면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금식했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금식을 하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의 장점도 많이 생각하시고 내가 그 사람과 불편한 이 감정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좀 궁금하시고 그러면서 더 금식을 할 때는 그 금식하는 기간은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또 내 미움을 버리기 위해 그쪽으로 더 많이 기도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기 위한 금식의 효력도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버리기 위한 금식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죄를 버리기 위한 금식도 효율적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되려면 금식과 함께 반드시 불같은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금식한다면서 힘들어서 기도를 못한다고 누워있거나 계속 잠만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금식이 아니라 자기 혼자 하는 단식이 되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금식 자체가 아니라 금식하면서까지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금식하는 동안은 될 수 있으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하며 평소보다 더 많이, 더 불같이 부르짖어 중심의 기도를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뒤에 아버지 기뻐하시는 금식의 또 구체적인 방법도 설명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더 많은 기도, 또 그럴 때 금식할 때는 또 성경도 더 읽고 또 말씀도 더 듣고 이렇게 하면서 금식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더구나 장기 금식을 할 때는 금식을 들어가기 전에도 충분히 기도를 쌓아 준비하고 들어가야 하며 금식 중에는 하루에 5시간 이상 부르짖어 불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때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도 육적인 제목이나 개인적인 소원을 위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나라와 의를 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고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하지요. 목자님께서는 주회종으로 가시기 전 예전에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앞서 우리가 40일 금식하셨던 성경상의 인물 중에 모세 선지자와 예수님을 예를 들어 드렸는데요. 목자님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사역하고 권능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40일 금식을 하셨지요. 자, 그런데 이 40일 금식을 하실 때 거의 매 순간 죽음의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기도원의 기도굴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날마다 부르짖기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금식을 올리기 위해 집을 떠나서 기도원에서 금식을 하셨는데요. 기도원들은 보통 기도굴이라고 개인 기도를 할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근데 금식하니 또 40일 금식을 하니 기운이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걸음을 걸어도 천천히 이렇게 걷기 나름입니다. 왜? 온몸에 기운이 없어요. 이 끼니를 걸으시면 큰일 나시는 분들은요, 한 끼만 굶거나, 아니, 한 끼의 식사 시간만 좀 지나도요, 이 손가락도 저리는 것 같고, 이 기운이 다 빠진 것 같은데, 일주일이 지나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특별히 당의자님의 40일 금식은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는데요. 사실 당의자님께서는 40일 금식을 하시기 전에도 늘 금식을 하시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목자님이 사시던 그 동네에 가서 주변의 이웃들에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자님을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그랬더니 빼쩍 마르고 그리고 늘 금식하며 사시는 분, 이렇게 기억하고 인터뷰를 해주신 이웃들의 말이 있었는데요. 그러셨습니다. 왜요? 금식하기엔 또 보호식까지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금식, 보호식. 또 좀 이내 지나다가 또 금식하시고, 뭐 이런 날들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40일 금식 전에도 15일, 21일, 이런 장기 금식도 수없이 하셨거든요. 그러니 40일 금식을 주관받으셨을 때 40일 금식도 능히 잘 해낼 줄 아셨습니다. 그런데 6일까지는 잘 하셨는데 7일 정도 돼서부터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만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는 금식을 하실 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니 넉넉히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40일 금식도 그러하니 했는데 이제 한 6, 7일이 되면서부터는 붙들어 주시지 않으니 며칠씩 잠도 잘 수가 없고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려서 견디기 힘드셨지요. 금식해 보신 분들 이제 속이 울렁거릴 때, 어지러울 때 이거 참 고통스럽습니다. 막 토할 것 같을 때, 막 이럴 때는 정말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날들이 이 5, 6일부터 시작이 되신 거예요. 나중에는 물도 마실 수가 없고 마시기만 하면 토해내고 마침내는 피까지 토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죽음에 직면하는 매 순간순간들이었지요. 더구나 그 당시는 겨울이었는데 60여 년 만에 처음 오는 추위라해서 영하 17도, 24도까지 내려가는 날씨였는데 그런 때도 그럴 때 기도굴에 들어가면 성에가 끼고 얼음이 차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목자님은 기도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힘조차 없었지만 기도하실 때는 부르짖어. 그러니까 기도가 지금 부르짖어 기도할 힘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금식을 살려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니까. 또 그런 금식을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받으시니까. 그러니 힘을 짜내서 이거는 죽을 힘을 다하는 거죠. 내게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힘도 없지만 그 힘을 짜내서 부르짖으시는 거예요. 아니 목소리를 내어서 말하는 게 힘든데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건 세상 말로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20분, 30분을 또 혹은 1시간씩을 능력 주시라고 온 힘을 다해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힘이 딱 오면 내가 언제 금식했냐 싶을 만큼 기운이 이제 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기운이 나서 다시 몇 시간이고 기도를 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왔는데 이제 멈춥니까? 그 힘으로 이제 기도를 부르짖죠. 몇 시간씩 하시죠. 그리고 나면 또 그날은 금식을 힘있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힘이 기도할 때 힘을 주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힘으로 하루하루를 금식을 이어가셨습니다. 이런 생명을 드리는 금식과 기도로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성결의 복음을 풀어 받으신 것이고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이 크고 놀라운 권능을 받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나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는 이런 장기 금식 안 했거든요. 그런데 목자님께서 금식과 기도로 풀어받으신 말씀과 이 권능을 전수받아 이렇게 행할 수 있으니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아버지의 은혜다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금 목자님이 금식하시며 기도하신 걸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금식할 때는 반드시 불같은 기도를 함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기도의 향이 금식으로 인해 더 굵고 진한 향으로 아버지 보좌 앞에 상달되며 신속하게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드리기 위해서는 금식하는 동안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근신해야 합니다. 이사야 58장 3절부터 5절에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기록되어 있지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금식을 한다면서 오락을 즐기며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며 다투고 싸우며 해를 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곧 어찌 내가 응답을 줄 수 있겠느냐 하여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식하는 동안 드라마, 뉴스 등 세상 프로그램을 보고 즐기며 여러 가지 잡다한 세상 오락들을 취합니다. 형제와 이웃을 판단 정죄하며 비진리의 말로 수근수근하지요. 세상 일에 관심을 가지고 말을 주고받다 보니 무익한 말이나 악한 말도 나오고 농담도 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중에 주변 사람과 다투어 마음이 심히 상해버리기도 하고 혈기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금식한다 해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금식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며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여 그 은혜를 구하는 지극히 겸비한 행함입니다. 그런 만큼 마음과 뜻과 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며 정녕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금식을 드려야 하지요. 예를 들어 금식하기 전부터 몸과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옷도 깨끗한 것으로 갈아입고 금식에 들어갑니다. 항상 그리해야 하지만 금식하는 동안 더욱 겸비하게 행하며 입술의 말을 삼가 절제합니다. 또 금식이 끝날 때까지는 세상 오락을 접하지 않습니다. 오락이라고 해서 여러분 학생들이 하는 게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고 이런 모든 것들, 세상의 관심사, 그런 즐거움들, 내가 인터넷으로 쇼핑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 오락이라 말하는 TV 보는 거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짧은 기간 금식할 때는 일상적인 가사 일이나 집안 일이나 직장 일을 하면서 금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 집에 충성해야 하니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장기 금식일 때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장기 금식 동안은 몸에 무리가 되는 힘든 일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세상 것과 접하지 않고 온전히 기도와 말씀에 전력해야 하며 근신하면서 금식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세상 일로 남의 일로 시시비비 대화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 일상생활을 하면서는 장기 금식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근신하고 절제하면서 금식할 뿐 아니라 첫날부터 마치는 날까지 마음에 요동함이 없이 오로지 진리 안에 서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바라고 믿어야 합니다.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금식 곧 형제에게 선을 행하며 드리는 금식이라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요. 어찌하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하여 정성으로 금식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드릴 때는 금식하는 시간이 힘들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생각함으로 영이 더욱 충만해지고 은혜가 임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응답을 바라보니 육을 지배함으로 더 충만할 수 있지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에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드리면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여 더욱 충만해지고 응답도 축복도 신속히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성도님들을 장기 금식을 하시기보다 하루 금식 또 3일 금식 이렇게 하시면서 금식을 한다라고 스스로 또 할 텐데요. 그때 이 말씀을 다 적용하시면 돼요. 금식하는 그 시간은 내가 세상 것 취하지 않고 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되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하셔도 돼요. 직장 생활 하면서 하루 3일 금식은 넉넉히 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상 것 취하고 또 세상 사람들과 말하면서 희희낙낙하는 건 절제하셔야죠. 세상 직장에서 직장에 일을 하지만 식사 시간에 나 지금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 못할 수 있으니까 지혜로운 말로 식사 자리는 당연히 피하겠죠. 피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는 더 기도하고 조용한 곳에 가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곳 찾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리고 퇴근 후에는 당연히 회식 자리에 안 갈 것이고 다른 일의 업무도 연장하지 않을 것이고 집에 돌아와서 또 말씀으로 더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으니 단열치할 시간 외에도 더 시간을 내어 기도하겠다. 이렇게 하면 하루 금식을 하든 3일 금식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손, 기도와 간구도 신속히 응답받고 치료받기 어려운 문제들도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굶기만 하면 이거는 단식이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말로 그렇죠. 금식이 아니라 굶식, 그냥 굶는 것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굶식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으로 올려드리는 방법. 여러분들이 짧게 금식을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적용하시면 여러분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고 느낄 것입니다. 더더욱 금식의 목적을 가지고 죄 버리길 원한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한 말씀 있잖아요. 죄에 대해 경계하시는 그 말씀들 이런 거 찾아 들으시면서 죄 짓고 버리기 싫을 때는요. 이렇게 죄에 대해 지적하는 말씀 안 들어요. 그런데 내가 이 죄악 버리리라 하면 사망에 이르는 죄 이런 것들 찾아서 듣고 지옥 말씀 찾아 들으면서 금식해 보세요. 그러면 죄의 악이 싫어지죠. 더 빨리 버릴 수 있는 능력이 당연히 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는 금식이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신속히 선결되고 응답과 축복으로 나오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6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되려면 금식이 끝난 후 보호식까지 잘 드려야 합니다. 자, 보호식은 보통 금식한 기간에 반 내지 3분의 2 정도 여러분들이 미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죽을 먹는 것. 그러니까 보통 식상 정상식을 하지 않고 또 죽이라든가 이렇게 식사를 절제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 하루 금식하고 보호식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위가 약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하루 금식했으면 또 보호식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하루 금식하고 보호식은 안 하시게 되는데 한 3일 금식을 할 때는 한 이틀 정도 보호식도 하시게 되고요. 장기 금식할 때는 짧으면 반이지만 한 3분의 2 정도 이렇게 보호식의 시간을 잡으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금식을 할 때 그로 인해 몸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믿음으로 금식을 한다 해도 사람이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해야 합니다.
3일 정도의 짧은 금식은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장기 금식을 하고 나면 몸이 온전치 않은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지요. 뼈나 모든 기관이 매우 약해져 있는 상태고 기가 빠져 있는 상태여서 저항력도 떨어집니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기도 하고 시력이 떨어져 눈이 흐려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금식 중에는 물론 금식이 끝난 후에도 한동안은 장시간 독서를 하면 어지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보호식 중에는 몸이 아직 온전치 않은 것을 기억하여 그 기간 동안은 무리하게 몸을 움직이거나 과한 일을 피해야 합니다. 집안일을 하는 것도 가벼운 정도는 괜찮지만 힘이 많이 들어가는 일은 삼가야 하고요. 물론 3일 금식 정도라면 상관없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주로 장기 금식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몸이 연약해지고 기가 빠진 상태여서 기를 보충해주고 몸이 정상으로 회복되도록 돕는 것이 보호식입니다. 금식을 잘했다 해도 보호식을 잘하지 못하면 몸에 이상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산 후에 몸을 잘 보호하지 못하여 후유증이 생기는 것과도 비슷한 이치이지요. 더구나 40일 금식 같은 경우는 금식을 마치고 보호식을 하는 중에도 생명이 위태로운 고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금식을 기뻐 받으셨을 때는 보호식도 잘 할 수 있도록 주관하십니다. 절제의 능력을 주셔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하심으로 먹지 말아야 할 것은 절제하고 과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지요. 또 스스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절제해야 모든 금식을 하나님께 잘 드렸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제하여 아름답게 드려지는 보호식까지도 온전한 금식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금식이 되기 위해서는 보호식을 잘 맞춰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연달아 금식을 하면서 올바른 보호식을 하지 않아 기가 약해지고 그런 상태에서 금식을 거듭함으로 몸이 갈수록 약해지는 경우도 봅니다. 그러나 온전한 보호식을 했다면 신속하게 기운이 회복되어 금식 전보다 더 건강해지고 얼굴에도 빛이 더합니다. 금식을 통해 속이 비워지고 나쁜 것을 쏟아버린 후에 보호식 기간 동안 몸에 좋은 음식들을 절제하여 공급해주니 오히려 몸이 더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특히 금식 후에 화장실을 가면 이제 대변인데요. 색깔과 냄새가 좋지 않은 배설물을 통해 독성이 몸에서 배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오랫동안 장기 구석구석에 쌓여있던 노폐물들이 빠져나가니 얼마나 건강에 유익되겠습니까? 몸이 가벼워질 뿐 아니라 정신도 맑아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금식을 했을 때는 이렇게 건강에도 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호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기 금식 후 처음 보호식을 할 때는 되지 않게 아주 묽은 미음을 하루 4차례 정도씩 드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마실 정도로 묽게 먹다가 보통 우리 한국은 쌀이 주식이니까 쌀 뭐 이런 걸로 미음을 하게 되죠. 이런 곡물들 같은 걸로요. 처음에는 마실 정도로 묽게 먹다가 마신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장기 금식 후에는 그래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되직한 죽으로 먹으면 됩니다. 과일은 처음에는 아주 소량을 갈아서 먹는데 예를 들어 사과 한쪽 정도를 갈아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믹서기에 갈아서 이렇게 갈아서 이것도 하루 4차례 정도는 먹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장기 금식 후의 위장은 마치 갓난아기의 위장과 비슷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과일이라도 그냥 먹지 않고 갈아 먹는 것이지요. 쌀가루나 호박을 넣어 묽게 끓인 죽이나 채소 같은 것을 넣어 끓인 죽, 콩나물죽도 좋습니다. 3, 4일 정도 지나면 너무 되지는 않게 죽을 먹을 수 있는데 이때는 과일도 한 조각 정도는 갈지 않고 잘 씹어 드시면 되죠. 처음에 미음은 그냥 이렇게 쌀 같은 걸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쌀가루, 그러니까 쌀도 믹서기에 갈아서
미음을 만드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미음으로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죽으로 드실 때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채소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가미해서 드셔도 됩니다. 목자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껍질을 벗긴 검은 깨로 쌀과 함께 죽을 끓여 먹을 때 신속하게 몸의 기운이 회복되었다 하셨습니다. 이제 뭐 깨죽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죽을 드실 수 있었던 되직한 죽을 드실 수 있을 때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반찬은 주로 채식으로 드시되 살짝 익혀서 될 수 있으면 양념을 하지 않은 상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짜고 매운 거 자극적인 게 위장에 좋지 않고 건강에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 습관이 오래되신 분들도 금식하고 보호식하면서 바꿀 수 있는 거죠. 입에 지금 맛있으라고 보호식을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이때 절제의 능력을 꼭 가져야 하고 그렇게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죽을 되게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해도, 그러니까 묽은 죽, 된 죽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된 죽으로 먹을 수 있다고 해도 매운 것, 짠 것, 화학 조미료를 넣은 것, 탄산 음료같이 독한 것은 금해야 하고 또 우유나 고기를 먹어서도 안 됩니다. 쉽게 소화가 잘 안 되는 거 이런 건 절제하셔야 되는 거죠. 생선구이 같은 것은 조금씩 드셔도 되지만 육류는 위장에 지나치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화되기가 어렵고 힘든 것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호식 후에 드시면 되겠습니다. 또 절제하지 못하고 과식하면 얼굴이 붓습니다. 아니 죽만 먹었는데도 붓더라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왜냐? 이 위장이나 이런 게 그만큼 약해 있는 상태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성도 여러분, 과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보호식을 하면 피부색도 뽀얗게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체중도 신속하게 회복되지요. 목자님 경우에는 40일 금식을 마치고도 일주일 만에 정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아니, 미음 먹고 죽을 먹는데 어떻게 정상으로 돌아올까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원래 몸무게가 58kg 정도 유지되시다가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금식 동안 18kg가 빠져서 40kg 나가셨대요. 그런데 보호식 일주일 만에 다시 58kg이 되셨던 것입니다. 40일 금식을 하시고도 몸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단 일주일 만에 정상으로 회복되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목자님께서 금식 이 설교 해주셨을 때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40일 금식을 마친 목자님의 모습은 뼈만 앙상한 기운도 하나도 없는 모습이죠. 그래서 섬기던 교회에 목사님 4분이 오셨어요. 근데 아내 되시는 분이 간호사 출신이셨는데 그분이 보시고 이러다가 잘못된다고 빨리 병원에 가서 영양제, 닌겔 맞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목자님께서는 속으로 아닌데 나 하나님이 능력 주셨으니까 더 건강하게 해주시는데 생각하셨죠? 그리고 이 미음 먹고 죽 드시는 일주일 동안 바로 회복되셨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금식하시는 동안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셨지만 보호식을 다 마치고 난 후에는 새로운 머리카락이 다시 나게 해주셨고 시력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눈이 흐려지는 것도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맑아지고 더 새로운 느낌으로 몸의 기운이 다 충전되셨다 말씀하셨지요. 여러분도 금식에 이어 보호식까지 잘 마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금식이 되어 신속하게 응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금식했을 때 그것이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것은 금식이 끝났을 때 응답을 받아 열매로 나타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드렸다면 그 기도의 열매가 확실히 나타나는 것이고 즉시 눈에 보이게 나타날 때가 아니라 해도 마음에 지금 이 기도 제목은 즉시 나타날 게 아니라면 마음의 응답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때가 무르익었을 때 곧 응답이 넘치도록 크게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요. 오늘 본문 이사야 58장 8절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금식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신속히 응답하시며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금식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금식과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항상 풍성한 응답의 열매로 맺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루 금식을 하든 3일 금식을 하든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을 올려드림으로 응답 축복을 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금식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더 큰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를 위해 기도하는데요. 특별히 해외에서 기도 요청이 와서 잠시 설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미국 라틴 신학교 총장이신 마누엘 띠에리로 박사님, 목사님 기도 요청해 오셨습니다. 이 라틴 신학교는 미국 캘리포니아 LA에 위치하고 있고요. 1992년 설립되어 2004년 캘리포니아 정부에 승인된 32년의 역사가 있는 대학입니다. 또 활발하게 이렇게 30개국 매년 25,000명의 신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고 또 각 국가별로 6, 70명의 교수진이 구성되어 있고 약 2,000명의 교수가 있다고 합니다. 매년 약 5,000명의 신학 석사, 박사, 대학생들 이렇게 졸업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약 12만 명 학위를 수여한 그런 대학입니다. 미국 국내 외교관, 국회의원, 주지사, 중남미 대통령, 영부인 등 아프리카 왕, 또 대통령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한 그런 학교이고요. 그래서 미국과 중남미, 유럽 등에서 활발한 사역을 펼치고 있는 대학인데요. 대학 총장님이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 이유는 은사 집회 때 여러분들이 간증 들으셨지만 이제 라틴 신학교의 아르헨티나의 학장이신 우리 목사님께서 또 기도받고 치료받으신 간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기도 요청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해 오셨습니다. 환자 기도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것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에 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 은사 집회에도 그거 놀라운 권능으로 치료하시고 신속한 응답의 역사, 치료의 역사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치료받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또 연약한 곳 있습니까?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친히 안수하시고 또 응답으로 축복으로 치료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불로 권능으로 친히 안수하셔서 질병 균들마다 태우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균들아 연약함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각색 질병 균들 의학으로 과학으로 아니 되어지는 질병 균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태우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빛으로 역사하셔서 새롭게 하여 주옵시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학생들도 지혜롭게 하시고 공부도 잘하게 하시며 세상 착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미국 라틴 신학교 총장이신 마누엘 띠에리로 박사님 기도 요청했습니다. 심한 위산 역류 위장 박테리아로 인한 위장 질환이 있습니다. 현재 심한 위산 역류와 위장의 박테리아로 인해 위장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친히 안수하여 주옵시고 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질병 균들 깨끗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시사 강건케 하여 주옵시며 이렇게 크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사역하는 곳에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만민의 성도님들과 지성전 지교위에 친히 안수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한 주간도 평안
평안함 주옵시고 마음의 손 기도와 간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더 사업터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